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자가 된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여호와를 알아야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노시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안다는 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는 지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즉 워십이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마치 내가 누군가의 옷이나 누군가에게 와이셔츠를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이즈를 모르면 선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탑이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른 제자들이 탑이고 믿음이 최고고 그 다음이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제껴 두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백부장의 믿음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그죠? 그만큼 내가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합니다. 신앙의 색깔이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은 요 정도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없구나. 왜 그래요? 그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있던 것들이 내 생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은 말을 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 누구 말 듣는다? 내 말 듣는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당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 말 아닌가요?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요, 당신은 창조주, 당신은 왕,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왜 넘버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누구를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일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라 NO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는 만큼 믿어요.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단지 특별하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가 앉아서 부족하지만 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예요. 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주중에 말씀 사랑반이에요. 말씀 사랑반을 통해서 전체 66권을 강해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내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모르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장에 8장에 이제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시니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도 모르니까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족까지 다 버리고 따랐는데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백부장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예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몰라요? 그럼 이거는 거짓이고 가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뭐라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에서 행했다? 사도 바울은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요. 이전에는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박해자 되고 폭행자 되고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거짓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박해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정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가지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다.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내 의가 드러났다. 내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몰라가지고 그렇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는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박해자, 폭행자의 노릇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거예요. 아침에 물어보세요, 내 자신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인데 정말로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아침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다 헛거예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나를 위해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체인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가짜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그 삶의 목적이요. 옛날에는 유대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누구를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탑이다, 최고다,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이건 유익한 거지, 그런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내게 유익한 것이 다 뭐라고요? 주님께 해로운 거고 이게 배설물이야, 이게 똥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게 유익한 것들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요. 내 예수님 안다, 난 예수님의 것이다, 난 예수님의 소유다, 이걸 자랑했다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비포, 옛날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했어요. 직업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와 반대되는 자기의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저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비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별게 아닌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배설물이네? 그러니까 이제는 뭘 자랑한다고요?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깨달은 사람만, 이해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모르시는 분은, 알지 못하는 분은, 깨닫지 못하는 분은 이 자랑이 안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돈 자랑하고 예수 직업 자랑하고 세상 명예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미모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깨달아지면 이제는 뭘 자랑하겠어요? 최고를 자랑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복음에 대적하는 것들은 내가 다 정리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요, 자기의의 재료들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예수가 최고라고요. 그 자랑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살면서 평생 두 가지 일에 헌신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공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꾸 알려고요. 깊이 아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참수행을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에 이미 12서신을 적어서 신학자로서는 영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도 뭘 가져오라고요? 가죽종이에 쓴 구약 성경 가져오라고요. 뭐 하려고요? 읽으려고요. 죽기 전까지 뭐 했던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헌신했던 게 뭐냐? 그 안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아시죠? 예수님 만나셨지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그 아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4절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보세요. 은혜의 복음 증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것을 위해 살아요. 입신양명하기 위해 삽니다. 남아 20미평국이면 수신제가 지구팽천하, 이런 말들이 왜 나왔습니까? 남자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쪽팔린다. 남자도 아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십니까?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사가지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 이야기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어제의 바울이 다르고 오늘의 바울이 다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체인지 또 체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침체가 와요. 왜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목숨을 거는지 아세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해요. 미국의 목사님과도 공부하고 또 제가 한 사람하고만 공부하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런 성경 세미나를 거기 가요. 왜?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듣는 거예요. 가면 건질 게 있어요. 아,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린다. 이거 매너리즘이에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희한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배를 또 좋아하는 게 있다네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뭐 하면? 경배. 이 경배가 뭡니까?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네가 만약 나한테 예배하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고 누구도 예배자를 찾는다? 마귀도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마귀도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냐? 세상 임금이거든.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하라. 그럼 내가 이거 준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다 가치를 두고요? 하늘 소망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맞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안 드리고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요. 이게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바꾸자고 해요. 야,
하나님과 바꿔갖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한테 줄게. 네 좋아하는 거 있잖아. 돈, 건강, 명예, 부귀, 명화 다 준다. 영화 다 준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세상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봉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자랑거리들이래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구 소유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지금 세상 임금인 마귀가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뭐지?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워십,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워십해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워십해요. 명예를 사랑하시죠? 그럼 명예를 워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는 대만, 중국 또 북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뭐 3차 대전이 일어났다. 뭐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힘써 알아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냥 있는 것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 얹고 얹어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실 염려거리가 많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염려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속에 걱정된다, 염려된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내려놓고 누구에게 집중하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건강이 염려되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 자녀가 염려되어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결과는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배자가 못 되는지 아세요?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참된 예배자가 못 되냐 하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난 예배 드리러 원래 왔어.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분은요,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잠이 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교회 와서 주무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 내가 어간을 정지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오신, 갑자기 얘기했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성부가 어디서 나나? 집중해야 된다. 예, 집중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자꾸요, 마귀는요, 우리를 분주하게 해요. 그죠? 제가요, 요즘에 서울에 한 번씩 가면 놀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얼굴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다 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것만 봐요.
그리고요, 서울 사람들은 너무 빨라. 지하철을 걸어가서 환승하려는데요, 이건 달리기인지 걸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빨라요. 나는 천천히 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봐. 왜 그러냐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고, 거기 가면 또 기차인다, 지하철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서가 또 타면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야. 그리고요, 집중하지 안 되는 게 잡다한 소음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도 자꾸 딴 생각은 하죠. 자꾸 이상하게 누가 아기가 우나, 옆 사람이 뭐 하나, 이런 데 신경을 자꾸 우리가 쓰이게 돼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징표가 뭐냐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하는 거라고요. 나의 주인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이 개입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같이 해봐요. 성령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산 것도 산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는 오는데 종교인이 돼요.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와요. 그게 더 기적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매주 오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누구 인도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누굴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이 타락한 육신이 누구 지배받느냐? 내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교회 안에 오늘 참된 예배자만 많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참된 예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내 삶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받는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교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일까? 이런 사람이 왜 생깁니까? 성령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나라 만들고 자기 왕국을 건설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큰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자기를 위해서 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럼 뭐 받아요? 권능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여러분, 이 되리라는 말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도 받고, 할렐루야. 예, 증인이 그냥 되는 거라니까요. 난 될 거야, I can do it,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이래가지고 뭔가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고 타 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라니까.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에 전도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한 권능을 내가 받았거든. 그냥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성령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발적으로 증인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난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게 된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되어 가지고 자발적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말씀, 즉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주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가 I can do it, 내가 어떻게 의지를 할 거야,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셨을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영적 무지를 해결해 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심과 불신을 해결해 줘요. 알 수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큰일이야, 끝장날 것 같아, 그런 거 다 해결해 줘. 마지막으로 뭘 해결해 주냐? 같이 해봐요. 두려움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쥐가 고양이보다 느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때서 죽는다고요? 겁먹어서 죽는 거예요. 쫄아서 죽어요. 공포에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고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자로 서게 하는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줘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 되시고 싶죠? 참된 예배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관심 좀 가지자. 집중 좀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를 왜 세운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에.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자기 담임 목사한테 안 배우고 딴 데 가서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배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깨달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깨달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 삶에 적용할 게 없어요. 적용할 게 없으면 뭐가 되냐? 영적인 침체가 와요. 영적인 침체만 와서 그냥 침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 영적인 퇴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해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어.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뭐 돌리게 하라? 영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깊이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 하나님을 바라크, 송축, 테일라 찬송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허락하신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목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어 라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